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서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의 탄압과 또 흑인들을 향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항하여 했던 연설의 제목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행했던 연설에 붙여진 별명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흑인과 백인의 평등과 공존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킹 목사님의 연설은 링컨 기념관 앞에 설치된 연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설은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와 함께 미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 개의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그 목사님이 그 대중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친 목사님이고 연설이었습니다. 꿈은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꿈이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지요. 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꿈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건강이 있고 돈이 있으며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한다 해도 꿈이 없으면 쉬 지치고 포기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지요. 현실이 어두워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도 꿈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할 수는 있고 주저앉을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상처를 받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포기할까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할 때 상처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누가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통해서도 나를 폄하하고 방해해도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이런 그 야망의 욕망의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꾸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지치지 않는 능력과 가슴 벅찬 감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것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했을 때에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담대해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 그들이 무서워 문을 잠그고 꽁꽁 두려워서 있는 그들에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의 유언이 있지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물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든 장년이든 나이가 들은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1절에 결론 짓고 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되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8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란 것을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입니다.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성령님은 말세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 후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란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란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 역사하신다,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마친 다음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요엘서의 그 후에와 오늘 본문의 말세란 말은 메시아의 그 사역을 완성한 후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룬 이유란 말씀이죠. 오늘 본문 19절 20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1절을 보면 구약시대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종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의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 요엘서 2장에는
모든 육체라 대신에 만면이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내 남종과 여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를 일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자나 자유롭게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살인자나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삶을 오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았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지요. 오늘 예언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젊은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건강함과 그들의 젊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환상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요상한 환상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가난하고 없고 남들에게 손해를 보도 지식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젊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껏해야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편안한 노후를 하며 그리고 학위를 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최종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구가, 과정이 최종 목표가 되어버리면 분명하게 타락하고 맙니다. 이루면 이룰수록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의 꿈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들었는데, 이루었는데 더 절망스럽고 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게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 젊은이들이 생기가 없고 왜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자포자기합니까? 이런 비전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언에 대해 베드로가 설교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늙은이란 이 말이 좀 어감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이라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힘이 없는 어르신들을 만나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 마음에 본심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다는 것이지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아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어떤 꿈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이 꿈을 붙들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을 일으켜 세워서 내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물론 그렇다고 전부가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도 소망이 없겠지요. 실제로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그 밑에 중년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에도 늙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늙는 게 있습니다. 늙어서 점점 초췌해지고 그냥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어가면서 구수하고 좋은 향기가 납니다. 나는 그냥 늙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익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부와 명예를 가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람, 익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의 헛된 꿈, 자기만 잘 되고 자기 가족만 잘 되고 원하는 그 사람, 그냥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취해지고 점점 이상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몸에서만 아니라 말의 행동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익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자녀든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젊은이고 우리 모두는 늙은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익어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경험의 세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고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한계에 시달리며 세월을 보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셨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히 임한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그대로였고 그들의 배운 학문은 그대로였고 그들의 가진 것은 그대로였지만 바로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유다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요. 그들의 능력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그런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지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네 죽고 내 살자가 아니라 네 죽고 내 죽자 하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처럼 성령 충만하여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담대히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초월했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에 이방의 사도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의 욕망의 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이끈 대로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바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된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후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간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돈이 없고요, 건강이 없고요, 이 세상에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사용하시지만 그것으로만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역사,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멈출 수 없고 죽음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흔들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가족과 내 앞날을 위해서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온 세상 가득하여 온 세상 가득한 그 하나님의 함성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세 치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영동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또 내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출발하여 땅끝까지 들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프로그램의 인간의 계획대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800년 전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왜 품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